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 다 함께 합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바댜에서는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도전과 또 큰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전히 인류는 죄악에 빠져 있고 스스로 죄악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은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와 또 죄로 비롯된 많은 고난과 아픔과 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지가 아주 오바댜서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바댜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바댜의 묵시인데요.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들어보여 알게 하시는 부분을 묵시라고 합니다. 꽁꽁 묶여져 있었던, 일반적으로 드러내 보여 알게 하지 않으셨던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묵시가 누구에 대한 묵시인가? 바로 에돔에 대한 묵시라는 것이죠. 에돔 지역은 어딘가? 지금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은 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 연관이 있는가 하면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가 에돔족 속의 시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과 같은, 뿌리를 같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동족과 같은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다 살펴보면 에돔은 동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저질렀고, 유다와 남유다와의 사이에서도 많은 갈등과 전쟁이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오바댜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에돔에 대한 중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심판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죠.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돔을 작정하시고 징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 절 3절에 나타나 있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멸시를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 그 누구보다도 나름 굉장히 그 큰 문명을 이루었고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3절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크게 만들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낮추셔서 작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페트라나 이런 곳에 가시면 굉장히 그때의 그 찬란했던 문화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천 년이 흐른 지금에 보면 그냥 고대 유적지로 찬란하다, 멋있다, 웅장하다 이 정도로 그치지, 거기에 지금 똑같은 어떤 현세의 최첨단 문화와 최첨단 어떤 과학기술이 집약된 어떤 그런 도시와 어떤 경제 대국과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는 그 에돔 지역에서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황폐된 지역이고요. 요르단은 지금도 중동 국가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저는 오바댜서의 이 예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심판하신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 지역은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이 쳐들어와도 굉장히 그 천연적으로 아주 그 협곡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먼저 방비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용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적들이 그 에돔 땅에 침략해 들어와도 결국은 편대를 나누어서 좁은 그 협곡 사이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협곡 사이로 들어오면 굉장히 방어하기 용이하죠. 높은 곳에서 활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로 용이하게 공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천연 요새를 가지고 있는 에돔에게 있어서 외적의 침입은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나름의 그 자만심, 교만심이 극에 달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를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땅에 끌어 내릴 것이다. 아주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에돔을 벌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바로 교만이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란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에돔은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고 나름의 어떤 문명과 사회를 이루게 하셨으면 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마치 자기가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 월등해서 잘 된 것 마냥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옆에 두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유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 하나님처럼 군림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사람을 높은 곳에 올랐을지라도 땅 아래 저 밑까지 끌어내리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자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멸망, 패망의 선봉, 앞잡이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가 집을 이렇게 강도가 수탈하고 그 집에 있는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다 가져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몇 가지 남겨놓는다는 것이죠. 근데 에돔의 심판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황폐하게 됨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6절에 에서라는 말이 조금 더 마음이 짠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에돔이라고 했을 때는 마치 이스라엘의 이방국가고 이웃나라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쯤으로 여길 수 있는데, 에서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더욱더 친근한 마음이 들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9절,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자, 드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만이 누군가 하면요, 여러분 욥기에도 나옵니다. 대만 사람이 하나 나오죠.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 대만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드만입니다. 이 드만은 누구냐면요, 바로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에서와 9절에 나오는 드만, 다 누구를 지칭하는가? 바로 에서의 자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강인한 또 강력했던 나라가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유들을 다 말씀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실 때까지 계속 교만의 머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교만한 집단, 어떤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한순간에 심판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급작스럽게 심판하시는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징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하셨는가? 계속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유하도록 하나님 계속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회를 계속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계속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불순종, 완악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의 칼을 빼드시게 되고요, 심판의 칼을 빼드시게 되면 그때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멸망과 철저한 패망과 황폐함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한 명도 예외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 교만의 죄, 언제나 머리를 둘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 이기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는가, 깨달을 수 있고 자각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면 큰일 난다고,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교만으로 인한 죄를 이렇게 에돔이 받게 되었는데, 그 교만에 의한 죄 못지않게 또 다른 죄를 지금 이 뒷부분 10절부터 얘기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얘기하는데 12절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만 못지않게 가장 위험한 죄,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방관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방관의 죄라는 것이죠. 교만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의 죄인과 동시에 방관의 죄는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방관의 죄는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동일한 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만의 죄 못지않게 이 방관의 죄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금 방관의 죄를 저지르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상대가 고통과 아픔과 큰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문제와 심각한 위협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 그것이 전혀 나에게 있어서 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결국 방관의 죄와 크게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평강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전혀 마음의 어떤 큰 걱정이나 마음의 큰 어떤 동요나 그런 것이 전혀 마음이 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뭡니까? 방관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관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바로 이 차이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응당한 징벌을 받는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수많은 경우에, 대다수의 경우에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 없이.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힘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는 것이 여러분 방관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묶어주실 때, 영적인 형제자매들로 묶어주셨을 때 이 방관의 죄를 우리가 굉장히 간구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거룩한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방관죄는 여러분 교만의 죄와 거의 동등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 결국 방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방관하는 사람은 결국 교만한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방관하셔도 아무 하자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혹독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내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방관은 반드시 죄임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잡고 다시금 결단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 덩어리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겸손함,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사랑으로 품고나가는 우리 귀한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댜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죄악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고 엎드린 자만이 진정으로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 몸과 같이 아낄 수 있음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교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사랑을 품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은혜를 아름답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